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3번은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받으셨고 3번은 로마 관리에 의해서 받으셨습니다. 3번의 후반에 이제 3번의 재판, 로마 관리에 의한 재판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셔서 받으신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재판의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4차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질서를 이제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자신의 관저이었던 브라도리온에 거주하면서 유월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한참 바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뵙기를 청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가장 긴장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70명이 넘는 장로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한 제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이미 재판을 받은 것처럼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어려운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을 끌고 장로들이 이제 그 죄인을 한밤중에 끌고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만 봐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이제 빨리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행악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개입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알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이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관여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이제 로마 관리들에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책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괜히 종교 재판에 참여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위험의 요소를 죄목으로 들이대면서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재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 36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런 분명한 대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를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기를 손떼기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고동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의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필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는 고수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발 속에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와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 재판을 어디로 넘깁니까? 이제 헤롯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5차 재판이 바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굽니까?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자,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 헤롯 안디바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탕한 자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앞에 끌려오자 그 방탕한 기질을 발휘해서 이제 무엇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어떤 마술이나 기적들을 행할 것을 바라고 예수님의 재판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죠.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할 뿐입니다. 결국 헤롯은 별거 없구나.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지요. 그 마지막 재판이 빌라도에 의해서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머리를 써서 헤롯에게 겨우 보내놨더니 다시 예수님이 자신에게 돌아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죄는 찾을 수 없고 어떻게 일을 끝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미안을 떠올립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흉악한 죄인 한 명을 생각해내죠. 바라바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는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흉악한 바라바보다는 그래도 자칭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풀어주자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빌라도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지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 채찍질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심각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각한 매질로 말미암아 반쯤 이제 죽여놓으면 유대인들이 물러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기절하면 다시 깨워서 또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고문하고 이제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을 좀 봐라. 이렇게 고문당하고 이렇게 때렸으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이제 몸을 거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물러서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보기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자기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절대 손대지 마세요라는 아내의 부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빌라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마지막 결정을 내게 되죠. 군중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 빌라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주면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더 이상 피할 것 없이 예수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한 자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이었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상당히 불법적이고 모함적인 재판이지요. 오해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지요. 로마 관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 시에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진리를 포기하고 그 상황을 붙들고 나아갔던 자가 빌라도이지요. 자, 오늘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오늘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자그마한 유혹에 붙들려 살아가는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하지요. 방탕과 쾌락을 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건성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남긴 건축물이나 유산들을 보게 되면 천재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념이 있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쾌락과 방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형과 형식, 자신들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들, 빌라도마저 놀랍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지 못할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연합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와 헤롯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분,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이 골고다의 사건, 이 심판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때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상황 환경 가운데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재판의 과정들, 그 불법적인 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과 시험과 하나님 많은 오해 속에서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시험하고 오해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